그 어제 우리가 절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우리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뭐 여러분도 아마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 막 이렇게 되니까 많이 사실 것 같은데 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사냐가 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질이 참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뭐 머터리얼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 많은 걸 소유하겠다는 것보단 사실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퀄리티 있는 삶을 이제 돌아가시기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제 그런 해프타임이란 말처럼 후반전을 뛰실 준비를 어떻게 보면 하셔야 될 텐데 뭐 건강 관리도 그렇고 뭐 시간 관리도 그렇고 또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결국 그 과정에서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점점 아마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인생이라는 게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고 또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구나. 이런 걸 아마 여러분 많이 깨달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지은 게 아니고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또 아내를 주셨으니까 선물로. 사람 인자라는 한자 자체도 등을 서로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이 참 왜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이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펠로우십이 있는 그분의 성품 자체가 펠로우십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련회 와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출애굽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그냥 걷는다고 생각해보면 좀 심심할 수도 있고 확실히 동행이란 팀처럼 여러분 아침에도 이렇게 조깅도 같이 하시고 산책도 같이 하시면서 더 기쁨이 커져가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네이처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부부로도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하셔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물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관계에서 제가 깨달은 거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은 아내와의 관계나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는 관계 속에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랑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결국에 사랑이 중요한데 그 사랑의 그 디멘션이라고 할까요? 에스펙트라고나 할까요? 사랑에 있어서 사랑과의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용서와 희생, 섬김인 것 같더라고요. 용서와 섬김. 사람 사이의 사랑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그 사랑의 그 어떤 면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용서하는 거랑 섬기는 건 것 같아요. 결국 부부 생활에서도 이렇게 안 맞고 공동체에서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걸 용서해주고 용납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는 수동적인 거니까 나 혼자 해결하는 거지만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액티브하게 섬기는 거. 이 용서와 섬김이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어느 순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결국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섬기러 성육신하셔서 오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긴 건 그런 에스펙트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용서할 게 없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게 없으시니까. 그리고 내가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제가 섬겨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섬김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완벽하신 분인데 무슨 뭐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용서와 섬김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람 사이에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 어제 한 감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를 드리는 게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사느냐 이게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용서하거나 무슨 뭐 섬길 게 없으니까 우리가 말은 뭐 섬긴다고 하지만 뭐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충분히 표현해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 이 감사와 순종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을 제가 어느 순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번
수련회 제가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과 동행 결국 사랑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감사와 순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민수기란 책이 그 동행을 참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이제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한테 그냥 난 안 따라간다고 너희끼리 가라고 출애굽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되게 위열단 말씀을 하세요. 너희끼리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러시냐고 그럼 우리끼리 가나안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라는 이 책 자체가 이제 40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동행, 광야에서 동행하는 그 스토리가 이제 이 민수기라는 책이죠. 그래서 히브리 그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의 책 제목들은 주이시들이 지금 보는 그 히브리 스크립처에는 제목이 다 첫 문장의 첫 글자 히브리어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 뭐 창세기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말로 된 거고 그 처음 나오는 그 히브리 원어의 그 문장에서 하나가 책 제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같은 경우는 백성의 숫자라는 의미에서 민수기 한국말로 그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으로도 넘버스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미드바르라는 제목입니다. 미드바르가 뭐냐면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가 책 제목이에요. 이 민수기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펼쳐지는 모든 스토리들이 이제 이 민수기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서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계속 동행해가는 스토리가 결국 이 미드바르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참 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열린 말씀 컨퍼런스에 제가 와서 그때도 All to Jesus, Long Run to Heaven이라는 그 문구를 모토를 나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인생의 모토도 제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왔던 메시지였거든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는 깨닫게 됐고, 이게 롱런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광야에서 잘못되는 그 일세들을 보면서 분명히 꺼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통에 갈라지는 거 보면서 막 짜릿하고 막 만나 내려오는 거 보고 막 듣도 보도 못한 음식 먹으면서 너무 감격하고 기뻐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점 신앙이 떨어지면서 그냥 땅이 입을 벌려서 죽게 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를 읽다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봐도 청년 때, 뭐 20대, 30대 굉장히 뜨겁다가 점점 이제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또 심지어 50대, 60대가 돼서 이제 심지어 목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생겨나잖아요. 저희 아버지 사실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편이거든요. 거제도에 제가 중학교 때 거제도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거제도는 섬이니까 섬분들에도 독특한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는 이제 터줏대감 같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실 때 이미 그 교회는 장로님이 그 교인의 절반이 그 장로님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택도 그 장로님 이름으로 돼 있고 교회도 장로님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터줏대감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오면 담임 목사님이 오면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가시기 전에 6명이나 1년에 6명이나 바뀐 겁니다. 담임 목사가. 그걸 다 아시고도 무슨 마음이셨는지 아버지가 가셨어요. 저를 데리고. 그래서 뭐 그 험한 꼴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뭐 수요예배 다닐 때 메시지 전하시면 마음에 안 들면 나와서 멱살 잡고 끌어내립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전화하셔가지고 설교가 왜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없는데 왜 구제하라는 설교 하냐고 막 이런 설교에 대해서도 막 따지시고 막 엄청난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걸 아시고 가셨고 이제 본인이 고쳐보겠다고 이제 개혁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20일 작전기도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20일 금식기도 바꿔놓겠다고. 그래서 막 뭐 밥 먹듯이 할 때 금식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 기억. 근데 결국 1년을 못 넘기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1년을 못 넘기시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차디찬 겨울에 쫓겨났습니다. 12월인가 겨울에 그 되게 추울 때 나가라고 방 빼라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이제 나앉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때 당시에 87년도인가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300만 원인가를 주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돈 들고 나와서 창원에 평화교회라는 그 지하교회를 개척하기 15평짜리 지하에 거기서 교회 저희끼리 저랑 뭐 형이랑 누나는 국내 유학을 다른 동네에 있었으니까 저만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셋이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창원에서 예배 드리게 돼서 20여 년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참 목회가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걸 견뎌내시는 아버지 참 대단하셨던 것 같고 또 창원에 오셔서도 창원에 오시기 전에 경주에서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변화되시고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40일 새벽 그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40일 금식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서 한 30일째쯤 되니까 그냥 누워만 계세요. 빼빼 말라가고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무슨 한이 있으신가? 죽으려고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나중에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철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젊을 때 자기가 너무 이렇게 우리 스텝 밟듯이 너무 잘 노시고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빠져있고 그러셨기 때문에 어릴 때 10대 때 부모님을 다 여의셨거든요. 고아로 자라 그러시니까 외로움이 많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방황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어려운 삶을 사시다 예수님 믿고 완전히 뒤집어진 케이스라 가지고 자기 혈기를 죽여야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혈기 죽인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죽인다고 40일 금식도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린 마음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섭다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렇게 정말 우리 어른들 세대에 예수 믿었던 우리 어른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미쳤구나. 정말 예수님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뭐 없는 게 없고 편리한 시대고 뭐 옛날 어른들처럼 궁핍한 시대가 아니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도 뭐 많이 턱없이 부족하고 많지만 그 감사를 잘 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지 내가 어치브했다고 생각하지 리시브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치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획득하는 게 아닌데 그건 바리새인주의적인 거죠. 내 의로 내가 얻었다. 이 merit based religion의 특징, 종교들의 특징 아닙니까? 종교는 많이 할수록 뭔가 많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복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이만큼 하면 한 거에 대해서 대가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거잖아요. 구원이 우리가 뭐 잘 살아가지고 구원을 가나안 열심히 노력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냥 구름 뜨면 가는 거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서는 거 순종으로 가나안 간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우리가 만나 먹으면서 은혜 가운데서 순종해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고 막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독교랑 다른 모든 종교. 산에 가서 돛 닦고 막 이래가지고 막 홀리에 저거 이래가지고 처음 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맺고 동행하다가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 어디나 하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광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솔직히. 광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없고. 여기서 고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고기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뻑하면 고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식주의자들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메추라기도 막 떼거지로 주고 별의별 거로 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광야가 힘들다 어렵다 계속 컴플레인하면서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거기는 생선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 수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별의별 얘기 먹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보면은. 어제 여러분 치킨 좀 덜 드셔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랑 다 비슷한 거예요 결국. 예수 잘 믿어도 밥 안 주면은 짜증 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분명히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 갈 때는 광야가 끝이 아니고 약속의 땅 족과 꿀이는 가나안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해서 데리고 나온 건데 그냥 믿고 그냥 뜨면 가고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서 가면 되는데 희한하죠. 뒤를 돌아보고 자꾸 주위를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면 또 적들이 가끔씩 오니까 무섭죠. 또 무섭고 밤 되면 외롭고 춥고 고기도 없고 또 이런 이제 환경에 대해서 계속 컴플레인이 심해지면서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롱런 투 헤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 우리 처음 믿을 때 천국 안 믿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감격했죠. 나 홍해 갈라지는 거 보면서 내가 종되었던 내가 예수 십자가 피 때문에 의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그거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요. 우린 전부 다. 십자가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고 내가 종되었던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가는 거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맞죠? 그 확신이 지금도 있습니까? 약한데요.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20대 30대 연애 결혼했다. 나는 연애 결혼. 오, 몇 분 안 계시네요. 연애 결혼 내리시고 중매해서 했습니다. 내리시고. 근데 중매했든 연애했든 뭐 만난 지 3일 만에 결혼하시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몇 개월 데이트도 하고 이랬어서 결혼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만났을 때 처음 만나고 알아가고 결혼까지 이제 꼬린 식장에 들어가실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착잡하셨습니까? 앞날이 그냥 답답하고 이게 맞나 싶으셨습니까? 이 남자가 맞나 이 여자가 맞나 답답하고. 분명히 들어가실 때는 감사했고 이 여자가 최고다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아니면 이 남편이 정말 내게 딱 맞는 사람이다 어떤 그런 감격이나 감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특별한 그게 아닙니다. 내가 뭐 이 인생 구원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혼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나 아니면 얘는 결혼 못할 것 같다 이래서 내가 뭐 긍휼의 마음으로 동정심을 발휘해서 결혼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다 사랑하고 좋아해서 일평생 동행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그 처음에 이렇게 서약하고 뭐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이러면서 주례자 앞에서 선서하고 이렇게 결혼의 생활을 하셨을 텐데 결혼하고 나면 창창한 핑크빛 이런 삶이 열리고 막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이건 나서니까 가나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광야인 거죠. 광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척척척 일이 잘 되고 바로 가나안 같은 이런 핑크빛 환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대부분 옛날에는 그래서 기복이 많이 통했던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가나안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천국 빨리 갔으면 천국도 빨리 안 딜레이 되고 현실은 척박한 광야라는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더 힘든 거예요. 뭐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애 키우는 거나 이런 게 다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하나님 예수 믿었으면 바로 직행열차 태워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쫙 보내가지고 새로운 휘황찬란한 삶이 시작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이 장거리 시간을 두셨나요? 이 already born 나젯이라고 하지만 왜 이 긴장 상태 속에서 이미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데 현실은 또 천국이 아니니까 왜 이런 이중적인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곳에 존재하고 있냐는 것이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이 기간이 필요할까요? 40년이라는 기간이. 왜 곧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안 되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프로그래밍을 왜 안 하셨을까요? 인내를 통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 맞는 말씀인 것.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 또요.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이게 또 예. 난센스 퀴즈 아니죠? 북한말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광야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내가 광야에 왜 이러고 있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너 맨하탄 왜 있냐? 뉴욕 유학 왜 왔고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왜냐면 40이 돼도 결혼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고 있냐 너? 왜 왔냐? 목표가 뭐냐? 꿈이 뭐냐? 왜 여기 굳이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자기의 어떤 부르심의 현장과 자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은 누가 심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남편이 아무리 얘기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해줘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뭐 안 되는 거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거니까. 여호수아랑 갈렙만 성경 민수기에 보면 different spirit을 가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그들과 달라서 다른 영을 가졌다. 다른 정신을 가졌다. 시각이 달랐다는 거고 광야에 존재하는 이유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딱 갈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갈라지는 겁니다. 비슷하게 비슷한 경제 규모로 비슷한 업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위에서 볼 때. 우리끼리 볼 때 뭐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다르고 죽을 때 되면 양과 염소로 쫙 갈라지는 거죠. 왜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가? 존재하는 이유. 그 옛날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나는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가요가 있죠. 모르시나요? 이걸 모르실 리가 없으시대요. 어제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노래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가 존재의 이유인가 무슨 노래가 있었어요. 맞죠? 이유의 존재.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현실에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면 이 어려운 광야 가운데서도 말 그대로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본적인 게 뭐든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애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이럴 때도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그 관심은 이제 다음 세대, 2세대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잘 되는 걸 누구나 엄마 아빠 마음으로 원하니까 그래서 뭐 과외도 시키고 뭐 별의별 거 다 시키는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늘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공부도 결국 동기부여인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게 영양가가 없는, 이게 월킹이 되지 않는다. 롱런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착한 척하고 흉내는 내겠지만 엄마 아빠 없는 데서는 딴짓한다. 공부할 이유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롱런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다. 결국 학생들에게도 공부할 이유가 중요하듯이 직장인에게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중요하고 결혼한 부부의 남편에게 왜 남편이 중요한지 아내가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그걸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우리 딸이 셋이니까 첫째한테 지금 그 초등학생밖에 안 되지만 걔한테도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많이 해줘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그래도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어야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면 애들이 거기서 감동도 받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와요. 이 어릴 때부터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요. 사춘기 넘어가고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가르쳐주면 좀 늦어요. 이제 그래 주일학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다음 세대 사역을 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 같은 애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이런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잘. 다니엘 10대인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신앙을 발휘했겠어요? 부모한테 배운 거가 아니겠어요? 지금 넘어와 있는데 부모 없는데 지금 부모 없이 와 있는데 조교하고 와가지고 그런 신앙을 발휘했다는 거는 열 몇 살까지 부모님 그렇게 키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왜 사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걸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그대로 그걸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전 아버지를 통해서 목회를 배웠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목사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게 보면서 학습을 한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가 왜 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광야의 길이 필요했나? 그 이제 신명기 8장의 이유가 나와 있긴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는지.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2절 3절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아주 다 이유가 다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야 되는지. 우리가 만약 예수 믿고 감격하고 막 정말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 감격해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천국 들어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천국 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숙돼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마치 아까 말씀하신 인내의 열매라고 열매가 한순간에 맺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돼 가면서 열매가 점점 커져가면서 이렇게 완숙돼 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human being이잖아요. 영어로 human being, ing잖아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따르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born again 됐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우리 감격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born again 됐다는 거잖아요. born again 됐다는 건 아직 갓난아이인데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를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자라나야 가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이 세상에서 한풀이 내가 못했던 거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못했던 거 그 누리지 못했던 거를 내가 천국 가면 다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가면 내 마음대로 막 천국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천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이런 지루박도 추고 이런 거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제 막 이런 생각 이런 거 다 절제하고 이제 안 하던 삶을 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 우리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달라지잖아요.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안 이루어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디스커넥션이 생긴 겁니다. 하늘과 땅의 연합은 온전한 순종 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그 순종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지, 가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소리도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신명기 8장 3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로 사는 거다. 모든 말씀대로 사는 거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이그젬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신이신데요. 완전한 인간이고 오셔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셔도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말씀하신 걸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사셨죠. 십자가 안 지고도 구원시킬 수 있겠죠.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신이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쉬운 방법으로 사람 구원해내면 되죠.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생각할 때 내가 편해지는 뭐 그런 거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허튼 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좋은 디렉션을 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죠. 자기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사랑하신다는데 우리한테 막 한번 해볼래?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막 데려가시면서 이상 한번 맞춰봐 막 이러면서 꼬시는 투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죠.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게 없다는 거야. 1.1핵도 성경은 틀린 게 없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때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에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뭐 정말 자기 마음대로 다 다스릴 수 있고 막 모든 게 다 있어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선악과를 둬서 네가 나의 순종 시스템으로 이걸 누리는 거지 네 자유로 네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 심벌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죄가 된 거예요. 지옥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지옥입니다. C.S. 루이스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너 심판 앞에 섰을 때 네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당신의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 이 광야 시절 가운데 척박한 환경이고 또 두렵고 외로운 환경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하고 불순종하려는 이런 이 죄성에 대한 이런 모든 때들을 해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해독시켜 나가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 우리가 디자인됐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의 모습으로 서서히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겁니다. 한 방에 이렇게 회복시키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아담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지금 뭐 짧게 봐도 5,000년, 6,000년의 역사가 지금 온 건데 뭐 더 길게 보면 더 길게 볼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를 오래 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이렇게 늦어지겠어요? 죄 지은 건 한순간인데 너무 이게 지금 타락이 이런 세상이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2000년 동안도 안 오시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뭐든지 이게 병이 걸리는 거는 금방 걸릴 수 있어도 치유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이 레스토레이션 프로젝트,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인간을 고쳐나가고 이 땅을 개조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구속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 돼버렸고, 근데 재밌는 건 창조는 6일 동안 하면서 뭐 빛, 해, 달, 별 이렇게 하면서 쭉 만물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마지막 날 지었는데, 창조는 그 순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사람부터 바꾸고 땅을 바꿔나가는 시스템이에요. 다 창조의 순하고 회복의 순이 이 데칼코마니처럼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만물을 다 창조하고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의 회복은 사람을 바꾸고 땅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린 겁니다. 사람이 이게 자유의지도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으로 순종을 해나가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컴플리케이트하고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로봇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확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미스테리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레스토레이션 프로젝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내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다.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가는 거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설 수 있는, 말 그대로 고스톱 인생이에요. 고스톱 인생. 고 하면 가는 거고 스톱 하면 서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고스톱 인생입니다. 고스톱 인생.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거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광야는 굉장히 단순하죠. 이 재밌는 것은 이 텐트 치고 걷는 게 광야의 인생인데, 장막 쳤다 걷다가 이런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 있다 가는 것도 있고 이틀 있다 하루 있다가 이제 쉬려고 딱 쉬었는데 구름이 확 떠오르면 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떠오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가고 싶은데 구름이 머물러서 안 떠올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거기 스테이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이민 다 오셨지 않습니까? 유학도 오신 분도 있고 이민도 오신 분이 있는데, 뭐 여러분 뜻대로 오셨고 그렇게 계획해서 오셨겠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시고 이럴 때 내 마음대로 그냥 해야 되겠다, 이게 제동이 걸리실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냥 확 해서 그냥 확 때려치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빨리빨리 성공하려고 막 그럴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진 않죠.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본어게인 했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완전히 달라진 삶입니다. 이젠 옛날에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사람이라는 그런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이 광야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초막이나 홍걸이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만나가 그겁니다. 만나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정말 생명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조기 성공하는 애들이나 뭐 50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한순간에 이렇게 확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심지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과정 가운데 그레주얼리 성품이 자라면서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내공을 쌓지 않았을 때, 쉽게 말하면 뭐 로또 대박 맞았을 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다 파괴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과정으로 준비되지 않고 많은 돈이 왔을 때 핸들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성공해 버렸을 때 이 성공의 과정 가운데 이 성품이 다듬어져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쌓여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갑자기 점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태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런 소위 말하는 성공 신드롬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제 하버드 심리학자고 의대 교수인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더 석세스 신드롬이라는 책을 쓰면서 왜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있게 되느냐. 그 네 가지 그 신드롬이 뭐냐고 얘기하면서 그 4A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A가 뭐냐 그러면 arrogance예요. arrogance. 거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 빠질 수 있는 신드롬. 거만, arrogance. 두 번째 그 석세스 신드롬은 잘못된 그 어드벤처를 시킹하는 디스트럭티브 어드벤처를 시킹이라 그래서 너무 무리한 이게 안 좋은 파괴적인 모험을 추구하게 된다.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디스트럭티브 어드벤처 시킹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feeling of aloneness. 너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외로워지죠. 너무 aloneness. 자기 혼자는 너무 달려다 보니까 친구도 없이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A가 adultery예요. 간음을 하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이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린답니다. 이런 성품의 다듬어짐과 이 과정을 통해서 성공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억지로 성공을 했을 경우에 이 네 가지 신드롬 중에 하나에 반드시 걸린다. 통계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주위에서 그걸 많이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빨리 막 성공하고 빨리 내 뜻대로 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졌을 때 요셉 같은 경우가 신드롬에 안 걸린 케이스죠. 고생 진땅하고 나중에 총리 되었기 때문에 롱런한 거예요. 다니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나중에 풍파 꺾어서 80년대 사적을 던진다 그래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성품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 석세스 신드롬에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50대, 60대 혹은 70대 기쁨의 교회 리더십들이 여기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롱런 하셔야 됩니다. 롱런. 저희 아버지처럼 박사님 목사님 멱살 잡고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안 되고 내려오시라고 막 그런 일들이 나중에 안타깝지만 벌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계속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머리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왜 하나님의 권한을 자꾸 찬탈하려고 합니까? 아담이 결국 그거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너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그렇게 꼬셨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그냥 우리만 내버려 두고 네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방목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주님인데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뭐 아침에 우리 권 목사님이 나누셨지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동행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참 짜릿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만 사랑을 하자 이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사랑이 더 진해가자는 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고생을 선택하신 거라니까요. 모세하고 말 안 듣는 이 사람들하고 솔직히 그냥 포기해버려도 할 말이 없죠. 뭐 말 안 듣고 포기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데려가시려고 정말 하나님이 고생하는 고생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유로운 사랑, 순종하는 사랑을 맛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정말 재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환경이 좋아졌을 때 이스라엘이 사사기 신드롬에 걸려가지고 타락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제 막 다른 견물질도 하면서 바알도 보고 아세라도 보고 이 소위 말하는 석세스 신드롬에 걸려버려요. 이 어덜터리, 스피리추얼 어덜터리를 하는 거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삶에 원하시는 감사와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보면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이냐 17절과 21절에 보면요 17절에 보시면 중간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중간에 쭉 읽어보세요. 곧 행진하여 21절에도 쭉 보시면 맨 2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곧 행진하여 곧 뭡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연적 순종을 하면 안 되고 즉각적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해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돼요. 즉각적인 순종. 곧 해야 구름이 떠오르면 오늘은 가기 싫습니다. 그냥 내일 갑시다.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두 번째 순종은 뭐냐?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스타 가고 소고를 어떻게 하는 거냐?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반복적 순종이에요. 반복적 순종. 계속해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반복적 순종이에요. 지루할 수도 있고 좀 색다른 거 없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나가 지루해지기 시작했죠. 성경 66권 똑같은 거 결국 평생 읽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반복적 순종입니다. 반복적 순종.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걸 말해요. 처음에 순종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용기 내고 하면 쉬워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뭐든지. 마무리가 어렵죠. 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온전히 나를 따랐다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에 특별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온전한 순종이라는 건 처음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끝까지 순종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냥 막 마구잡이로 순종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대놓고 순종하라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먼저 보여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공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프로바이드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순종이 그냥 굴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네가 잘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이야말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밤에 춥다고 불기둥 내려오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게 두 기둥이 아니라 사실 구름이 있으면 밤에는 불이 내려와서 불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모습이에요. 성막 위에 있는 그 모습인데 밤에는 추우니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낮엔 더우니까 구름이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국?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요. 시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이든 밤이든 말 그대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24시간 인도하고 계셨다니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게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들 다 피곤해 나달파 잘 때 하나님 그 보면서 계속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24시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고요. 이게 어메이징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의 순종이 아니라 영원한 순종. 그래서 영원한 순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삶. 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다가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같이 힘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더 똑똑해져라, 뭐 네가 더 지혜로워져라. 물론 지혜로워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다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자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세계관 속에 갇혀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똑똑한 분들이나 돈 많은 분들이 천국 가기 힘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이렇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플레이스 시키셨나? 왜 나를 필라에? 왜 나를 기쁨의 교회에? 왜 나를 이곳에? 왜 나를 장로로? 왜 나를 집사로? 왜 나를 목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광야를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확신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거지,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근데 확신이 없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럼 기쁘지 않죠.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헷갈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광야 여정, 인생이 결국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다는 특징이 있죠.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인도하심만 있을 뿐. 우리 인생 길이 없어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막막한 것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인데, 불확실한데 확실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 확실한 겁니다. 우리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20대 때 아내랑 결혼하고 이 유학을 이제 오게 됐을 때,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실 저는 일찍 좀 결혼을 하고 이제 유학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때가 1999년이었습니다. 이제 아내를 만나는 그는 98년 잘 아시죠? 한국에 98년에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IMF 터지고 이럴 때 그 아내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명예퇴직을 이제 50대 하시게 되고, 또 장모님이 사업을 좀 꽤 크게 하셨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 IMF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요. 제가 연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많이 저도 뭐 열심히 막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랬고, 그때 제가 아내랑 사귀면서 원래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부르셨어요, 결국에.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기 장모님.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저희 아버님도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뭐 저를 유학 보낼 그런 형편이 전혀 전형적으로는 아니고, 아내 집도 이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올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학을 같이 졸업했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유학을 올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왠지 이 어릴 때부터 동경했던 목사님들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출신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 교회에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24시간 프레어같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많이 했는데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미국이 옆집도 아니고 돈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이 열정이 식질 않는 거예요.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학 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아버지 좀 놀라시면서 지금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가서 살 수가 있겠냐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앤서를 얻으려고 한 6개월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6개월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이상 앤서가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 확신도 안 생기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이제 힘을 쫙 빠져서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땀 빼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유레카를 외치면서 나왔어요. 유레카 아시죠? 빨가벗고 있다 발견한 유레카. 확신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마음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확신이 갑자기 확 들면서 이거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확신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왔습니다. 결혼만 하고. 결혼도 무슨 요즘 애들은 뭐 별의별 거 다 준비하지만 뭐 유학 갈 거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결혼식만 교회에서 결혼식만 하고 그 나온 축의금 800만 원 그때 아니고 축의금 800만 원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왔어요. 이미 가방 들고. 근데 그게 400만 원이 학비로 나갔어요. 800만 원씩. 그 나머지 400만 원 가지고 렌트 뭐 내고 어쩌고 하니까 빵원. 바로 몇 개월 만에 빵원이었습니다. 뉴욕으로 처음에 왔거든요. 지하에 살았어요. 신혼이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한국 분이었는데 이 유틸리티 인클루드된 집이었는데 주인이 그 자기 돈 아낀다고 히터를 안 틀어줘요. 야 정말 뉴욕 각박하더만요. 신혼인데 지하에 사는 것도 우울한데 9월에 왔으니까 10월 되면 뉴욕은 추워지잖아요. 너무 추운 거예요. 이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아내랑 이불 덮고 이렇게 하면 입김이 나와요. 입김. 이 안에 이제 20몇 살짜리 곱게 자랐다가 이제 저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고생하게 돼가지고 지금 뉴욕까지 따라와가지고 지하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한 달 내내 우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한국 가고 싶다고. 왜 왔냐고 이렇게. 이게 믿음을 가지고 뉴욕으로 왔지만 현실은 차디찬 거예요. 광야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확신을 주셔서 왔지만 삶은 어려운 거죠. 현실은 차디찬 거죠. 그래서 한 번도 2년 반 동안 아내랑 교제하면서는 싸운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서로 마음이 인시큐어하니까 이제 작은 거에도 이제 서로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결혼 초기 거의 한 달 내내 신나게 싸웠습니다. 평생 싸울까봐 다 싸운 것 같아요. 신나게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한 달 그렇게 이제 돈도 없고 뭐 힘드니까 피 터지게 싸우고 나니까 정신이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됐어요. 내가 여기 왜 있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여기 보내셨고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신 차리고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둘이 손 붙잡고 우리 여기서 누구를 의지하겠냐? 우리 둘이 하나님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죽도록 싸운다고 해결날 일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러고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둘이 손 붙잡고 눈물을 내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혼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도 미리 오신 그런 이민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돕는 손길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저 같은 경우도 밤일을 막 뛰고요. 하나님 같은 데서 백도 싸고 막 캐셔도 하고 그런 그 삶들을 살면서 지하에서 우리 아미고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백돌이 하는 친구들, 히스패닉 친구들, 보르파볼 막 이런 영어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그 이민자들의 어려움도 조금 제가 볼 수 있었어요.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뉴욕에서 학비를 모으고 그런 거. 근데 중고차도 하나 사고 학비도 모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이제 왔죠. 미리 좀 정보가 확실히 있어야 돼. 정보가 없어가지고 왔더니 자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시컷 모아가지고 학비 다 내고 왔더니 그래서 빵원이었거든요. 또 다 학비 다 내고 나니까 빵원 왔더니 자금이 있어. 이런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다시 또 거기서부터 또 빵원의 시대가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그 다음 2년 3년 차 때는 이제 장학금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졸업도 하게 되고 다시 제가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뉴욕으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가지고 목회를 이제 하면서 유학생 친구들 어려운 물론 부유한 애들도 많지만 어렵게 저처럼 이렇게 유학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제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소명자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신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라는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히구나 정말. 이게 다 그냥 허튼 수로 하나님이 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치밀하게 다 계획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정말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정말 잘못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뜻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면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때론 어려운 환경, 막 돈이 없거나 뭐 질병이 들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주시면서 계속 인도해내서 가나안까지 집어넣는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말은 그렇게 하고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왜 이리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아직 미성숙된 마음들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에 대해 우리가 온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거에 이를 때까지 무한반복 가고서고에 텐트 치고 걷고 텐트 치고 걷고에 뜨거운 태양도 맞고 밤에 추위도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과시켜서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돼요.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을 드리게 될지 감사하며 감격하고 면류관을 내어드리게 될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 면류관을 다시 내어드리잖아요.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다 하나님 부와 존귀와 영광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 다시 그걸 내던져 드리잖아요. 발 아래 엎드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 이런 온전한 순종을 계속 무한반복으로 해나갈 때 즉각적이고 반복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해지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다 통과시켜 나감으로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너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그분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어 그 가사로는 God will make a way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린 길을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곳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죠. 기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확실해요. 이건 뭐 진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걸 절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그래도 우리를 바꿔 나가실 겁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고백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항상